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몇 달간 준비해왔던 아가페 웨이브 원주민 컨퍼런스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행사의 가장 중요한 강사부터 찬양 인도자 전체를 인도할 책임자,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분들의 스케줄 관계상 참여가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자는 아주 중요했는데 그 오기로 하셨던 분이 2주 전에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 너무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 다른 미팅으로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분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리더가 갑자기 공석이 되어서 연락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걱정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을 때 잠깐 생각을 하더니 할 수 있겠노라고. 왜냐하면 바로 한 주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서 시간이 남아서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급조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된 컨퍼런스가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하는 원주민들에게 작지만 좋은 선물들을 주고 싶었는데 작년 한국 방문 중에 그 원했던 선물들을 어떤 분이 흔쾌히 도네이션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다 캐나다로 붙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원주민 선교의 마음을 모아서 조금 헌금을 해주셔서 그걸로 저희가 양말과 또 얼굴에 붙이는 팩을 준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쁘게 포장하고 또 아주 예쁜 편지에다가 내용을 써서 이것은 누구누구누구가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라고 보냈을 때 컨퍼런스를 마치고 한 원주민분이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준 선물들이 너무 의미 있고 소중해서 그 보내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10명이 토론토에서 이것을 수십 년 한 분들이 베테랑들이 오셔서 이걸 해주셨고 우리는 보조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오지 않고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됐기 때문에 서툴고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40일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탄의 방해는 성령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아름다운 성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에게 전체 진행을 맡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을. 근데 저희 팀원 중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밀어붙이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는 차라리 간증이나 강의가 더 맞는데 이 전체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매년 수확기마다 주변에 사는 민족인 아말렉과 미디안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밀을 터는 타작마당이 아닌 산비탈 포도주 따는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12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굳이 전투와 싸움의 경험도 없는 농부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어울리지도 않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자로 선택하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쟁과 아무 연관도 없었던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셔야 아무도 그 승리의 주도자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 되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을 용사라고 말한 분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인데다 겁도 많아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자신이 전쟁에 나간다 한들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러 번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면 제가 양털을 밖에다 이렇게 놓을 테니까 밤새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정말 양털에만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모집하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3만 명이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용감히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수만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승을 거뒀고 그 군대를 이끌었던 기드온과 용사들은 아무도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저에게 기드온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드온처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저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셨습니다. 컨퍼런스 2주 전에 제가 원주민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관계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예배와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인도자로 쓰시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다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분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들어쓰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지혜 있고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를 들어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고 자랑할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하신 후에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우리를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40살에 이집트 사람에게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구해보겠다고 이집트인을 죽이게 된 것을 계기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낯설고 메마른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년을 살면서 그것도 양을 치고 살면서 자신이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고등 학문과 지식과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능력이나 비전이나 꿈도 꿀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라는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도 없었고 다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목소리를 누가 지도자로 믿고 따를 것인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자신의 입장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나 그런 표정을 보여줘도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 앞에 나서 말할 능력이 없다고 염려하며 10절에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번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원어민들 앞에서 제가 전체를 인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며 또 설교나 간증을 한 적은 많아도 전체적인 사회를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민족의 리더가 되는 것에 아무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언변도 없어서 걱정하던 모세를 들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미련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어떤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서 일하는지,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지,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가진 물질을,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취미생활과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자랑하는 것을 주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자신 있게 건강한 이와 아주 잘 보이는 눈을 자랑했었습니다. 누군가 충치로 치과에 가면 나는 부모로부터 건치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치과에 한번 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력도 좋아서 안경을 쓰지 않아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이가 좋다고 치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캐닝을 받지 않아서 잇몸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충치몽은 하나도 없지만 잇몸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도 좋았지만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책을 많이 봤더니 눈이 나빠져서 이제는 돋보기 없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들까지 자랑한 것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야 할 길이 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분임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군사 경험도 없는 농부를 불러서 용사라 칭하시고 300명의 적은 군사로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능력도 없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언변도 없다고 자신 없어 하는 80세의 모세에게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자신이 넘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고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 앞에서 보잘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부족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